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9장부터 신명기 10장 11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 잘못에 이르게 되죠.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 이 논리의 순서를 보면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했고 내가 먼저 공의로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이다. 라면 가나안 땅은 내 순종과 공의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내 순종의 보상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순종했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가나안 땅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장부터 시작되어 온 모세의 설교에서는 너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나안 땅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고 가나안 땅을 받았으면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을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자녀됨만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것들이죠.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거저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놀라운 두려움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끔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가나안 땅 앞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도를 기쁨으로 따라가라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이 이쁘다거나 꽃이 이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늘이 참 이뻐 보이고 꽃도 이뻐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뻤는데 이제서야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는 고민이나 염려들이 참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런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아름다우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고민하며 살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며 아름답고 영화로우십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외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TV 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많이 보았던 프로인데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프로인데 육아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과 도전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에는, 그 TV에는 문제 아이들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나오죠.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아이부터 해서 폭력적인 아이, 화를 못 참는 아이,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저도 그 프로를 보면서 그 프로에 나오는 아이를 보면은 우리 애가 저러면 나라도 미치겠다, 말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오은영 박사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거의 대부분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아이가 정신적으로 병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은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싶어 곰곰이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의 문제의 행동을 보지 않고 문제 행동의 원인을 봅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따지고 나서 해결책을 줍니다. 그 해결책도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보면 그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나 벌, 아니면 그것을 안 했을 때의 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초점이 어떻게 해야 문제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의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죠. 오은영 박사님의 해결책의 목적은 아이와 부모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어떠한 상처나 트라우마를 받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치유가 되지 못해 나타난 현상들인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당한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모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아이 간의 잘못된 관계가 다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면 문제의 행동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힘들거나 무거운 말씀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축복의 말씀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깊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번째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으로 쓴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보기에 좋은 행복, 선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였을 때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였을 때 쓰인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온전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면서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가 거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